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종교 생활로 만족하면서 잘못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말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 용서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지 않지나 않았습니까? 마치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는 질문을 할 때에 그들은 대답이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고 하는 말과 같은 현상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 용서 받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죄 용서를 받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교회 생활은 아무리 충성스러운 모습이라도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하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단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는 것일 뿐입니다. 종교 생활로 만족을 얻으며 위로받고 착각하면서 윤리나 도덕 또한 삶 그 속에 교회의 교리의 우월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며 자기 자신의 만족을 구원의 은혜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합니다. 나름대로 나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왔고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죄를 살인이나 강도, 도적이나 간검과 같은 사회적으로 정한 윤리에 반하는 것만은 죄를 생각하고 나는 선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말을 들은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첫 번째 본 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벗었다는 거죠. 내 몸을 벗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것이냐?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져서 본 것이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하며 가리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벗은 것인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처럼 정말 눈이 열려서 보니까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두려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아담과 하와를 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인간들이 비교가 될 수 없지만은 자식이 부모와 같이 아름답고 단란한 행복한 가정에 잘 사는데 자식이 부모님께 죄를 짓고 보니까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그 부모님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죄가 발각될까 봐 두려워날까 봐. 그래서 갑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행복했던 가정에 그 부모님이 갑자기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부모님이라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었었는데 감사의 가정이었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부모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우리가 몸을 벗은 것과 즉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는다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지은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옷을 해 입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5장 13절 14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나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죄 중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되어졌고 죄 중에 내가 죄악 중에 내가 출생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어머니의 죄 중에 나를 잉태가 되어졌고 어머니의 그 모든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반드시 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 또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였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또한 용서받으면 구원을 받아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본능이 있습니다. 첫째, 먹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반드시 먹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음으로 먹음의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은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나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그 수고의 소산을 먹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느껴야만이 그 수고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동물도 식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물도 식물로 먹는 이후로 수명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무릇 산 동물을 너희의 식물이 될지니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아담 이전까지의 선조는 참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후손들은 당시는 전부 다 근 900세에서 800세의 향수를 했습니다. 노아의 이후에는 그 생명의 수완이 400년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또 하나님은 수고의 소산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먹게 되어졌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야만 반드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두 번째, 이성입니다.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서로 찾게 되어졌습니다. 왜? 돕는 배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능적으로 우리는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이성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찾다는 거죠. 없으면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누구도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영생하고 싶습니다. 그 생명은 원래 존재하기 때문에 본능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니라. 사람은 원래 죽지 않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죄 문제만 해결되면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룹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먹는 날에는, 먹지 않으면 날은 괜찮지만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먹지 아니했으면 죽지 않는다. 즉 죽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 곧 선악과를 따먹은 그 즉시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지 않았다는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호가 그 순간에 따먹는 것이 딱 죽어버리시면 죽음에 대해서 끝이었어요. 그리고 죽는구나 하고 끝이 났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으면 모두가 끝이 나가지고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930년이라는 생명의 수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즉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죽었다면 혼란도 없고 모든 역사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930년을 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따먹은 순간에 즉시 죽지 않고 추방하신 것은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즉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930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930년의 기간은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기간입니다. 이 수한 기간 안에만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아무도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은 그 생명의 기간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생명, 즉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살 길이 열립니다. 여기는 어떤 성인 군자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죽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는 제사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하고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입니다. 세 번째, 죽음에서 다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길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지만은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어도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로 여기지 아니하여도 죽었다는 사실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14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온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와 같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했다 한 그 사람들도 똑같이 누구와 같이 아담과 같이 똑같이 그 죄를 지어서 사망의 왕노릇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온 것처럼 한 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에덴 동산의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 불칼로 주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그 길 대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죄 문제만 해결되면 죽음은 해결됩니다. 영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지옥 갑니다. 다른 어느 종교와 같이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 즉 죽었느냐 살았느냐, 죽었느냐 살아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 다니면서 다른 종교와 같이 종교 생활하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종교 행위,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았으면 산 자는 곧바로 호흡을 한다는 것입니다. 숨을 쉽니다. 숨을 쉬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똑같이 숨을 쉽니다. 어렵게 힘이 든 병든 자가 숨을 쉬는 것도 산 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죽은 사람은 절대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건강하든 병약하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똑같이 산 사람. 산 사람은 호흡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호흡이 되는 삶, 즉 저절로 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억지 행위가 아닙니다. 숨 쉬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숨을 아무리 쉬려고 노력해도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그 숨이 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숨은 살아있는 사람은 저절로 숨을 쉬고 호흡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고 유명하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져도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힘을 쓰고 갇힌 노력을 타고 정말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들이고 아무리 모든 조건을 들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숨을 쉴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즉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영원한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버림받은 삶 같아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죄 용서 받은 사람이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겁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종교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의 확실한 은혜가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의 삶을 바로 살아 죄 용서 받은 삶으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믿음의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종교 행위 절대로 복음을 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서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로 호흡을 불어넣는 것이 복음입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의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 살아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는 숨을 쉬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 살리게 하는 능력이 있는 복음의 능력이 믿고 깨닫다면 정말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호흡의 숨기를 받을 수 있는 복된 능력의 복음의 정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한번 주님 앞에 깨어 있게 하옵소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종교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정말 죄 용서 받는,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숨결이 내 안에 불려 들어오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